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미중보 예배 우리 제목은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우리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감동되면 응답받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먼저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현장을 살리는 현장 붙박이 70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노예로 팔려갔던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로 팔려간 사람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고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의 축복을 응답하셨죠. 그 나중에 이제 보디발 장군이라든가 이 바로 왕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불신자에도 없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큼 이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셉처럼 성령에 감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으니까 이 성전을 짓게 되고 또 우리 시편 우리 그 150개 중에 73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도 뭐 특별히 공부를 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누가 있었냐면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이렇게 정식기도 했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총리를 4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박수술객보다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주셨죠. 몇 배를 뛰어난 지혜를 주셨냐면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같은 사람, 어쩌면 요셉, 다윗, 이 다니엘은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완전히 일자무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일으키는 그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도 못 일으키는 그 안전병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죠? 은과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면서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그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 교회 앞에 가면, 이 머릿돌에 가면 그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써있거든요.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응답받은 게 뭐냐? 이게 뭐 공부를 잘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 이제 다윗 또 요셉, 다니엘, 이 베드로처럼 귀하게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요. 지역과 사업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또 이렇게 감동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중에 이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계명을 옛날에 안 지켰죠. 왜 안 지켰습니까? 이런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죠.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하나님 형상을 이제 놓쳐버렸죠.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찌그러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죠? 성령 수술 한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성령 수술을 해도 예배 못 드립니다. 그죠? 아무리 뭐 돈 많이 가졌더라도 기도 못 해요. 그죠? 아무리 뭐 능력 있더라도 뭐 박사학위 몇 개 받아도 전도 못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또 못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회복된 존재예요. 여러분이 미스코리아 앞에 가도 당당해야 돼요. 아시겠죠? 연예인 앞에 가도 당당해야 됩니다. 그죠? 박사, 정치인 앞에 가도 당당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원수된 사람은요, 이걸 모릅니다. 뭘 모르죠? 하나님의 뭘 몰라요? 마음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이 어디 향해 있죠? 바로 예배하는 곳에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이 마음이 향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왜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다행이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그죠? 언론을 통해서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비판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신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이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감동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죠.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시켜요. 성령이 하는 일을 가로막아요. 나도 모르게. 그죠? 좋은 걸로 갖고 성령을 가로막아요. 악한 걸 갖고 성령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다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기는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게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나이들도 교회에서 막 하는데 자기가 사단의 속는다는 걸 몰라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그걸 몰라요. 성령 해방제. 그죠? 그 성령 해방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없어야 돼요. 어찌 보면요. 그 자리에 있으려면 같이 휩쓸려 가야 돼요. 그죠? 태풍이 부는데 내가 태풍을 이기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탱크가 막 올려오는데 탱크 이기겠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성령의 바람을 같이 타버리든가 아니면 숨어버려야 돼요. 괜히 거기서 얼쩡거리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저 제주도에서 똥방이가 과일, 귤 따고 이러는데 옆에 고참이, 야, 바구니 갖고 와. 안 갖고 와요. 싫어요. 그럼 한 대 맞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하는 곳에 이 높은 사람이, 야, 저 군대 끌고 절로 가서 싸움해.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총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죠? 딴 데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그 있은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해방제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방해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기 휩쓸러 같이 가야 돼요. 그죠? 그냥 종교 생활 하면요, 문제 안 돼. 종교 생활하는 교회 가면요, 문제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이 잘못되고 저 사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 말하는 교회고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고 전도하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휩쓸려 가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도와이면 못 해야 되지. 그죠? 애매하게 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해방제 안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그랬죠. 그죠? 성령 소멸제와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소멸하는 거 뭐죠? 성령이 불타고 있는데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근심하는 건 뭡니까? 그죠? 앞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해방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성령의 감동함이 돼야 이제 가장 큰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사랑,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360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고요. 천국에 그죠? 복음자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보좌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율법은 뭡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누굴 통해서 완성이 됐죠? 율법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이거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이걸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율법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예배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우리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배가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요? 되어지겠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 된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핍박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율법이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너희가 부모하고 차 타고 간다, 서울까지 간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가만 타고 있으면 서울 가야 한가요? 서울 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거기서 가면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해야 되는데 중앙선 넘어야 말아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굴 믿고 가면 돼요? 부모님을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분이잖아. 교통 실수도 어길 수가 있고 법도 위반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는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 안 나죠.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그죠? 법률을 어깁니까, 어기지 않습니까? 어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긴다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법이에요. 교통질서 다 지켜야 되는데요. 물론 일반 사람 다 지켜야 되죠. 경찰이 교통질서 다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죠? 평상시 지키죠. 급할 때 지켜,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죠? 급할 때는요, 도로도요, 부서서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 경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켜준다니까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하면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지켜진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되어지더라고요. 그죠? 예배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그죠? 전도도 하게 되고, 모두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체질이요,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체질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하고, 거룩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 내주,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할 때 뭐 하는 것이 가장 인도를 더 잘 받는 걸까요? 그냥 성령 충만 받지 않을 때가 인도받는 것이 가장 성령 인도 받는 걸까요? 그죠? 당연히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 가장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주인 되면 다 끝납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요.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요. 예수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율법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안전뱅이를 살리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빵입니까? 위로의 말입니까?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물론 사람을 도와주는 거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천국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하냐 안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원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죠? 양육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감사하게 또 여러분 당당하게 저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죠? 영혼 구원 그 사람들 그 양육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감사하죠. 이게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보배로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든 없든 뭐 수준이 높든 낮든 IQ가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의사예요. 그죠? 그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의사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영적 대사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친구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악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일꾼입니다. 그죠? 일꾼은 뭔가 열심히 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럼 일꾼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잘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충전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개인의 충전의 시간, 그 다음에 교회 충전의 시간, 현장 충전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그죠? 다른 거 다 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요. 그죠? 핸드폰 배터리, 그죠? 방전되면 충전시키고요.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고요. 다 하는데 뭐만 해요? 영적 충전만 안 시키는 거예요. 영적 힘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충전의 시간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꼭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럼 뭘로 가져야 되냐? 사모늘로 가져서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죠? 요걸 계속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충전의 시간 언제 가져야 되냐? 여러분이 배터리 계속 꼽아 놓습니까? 방전되면요. 시간마다 꼽아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방전되면 꼽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밤에 꼽아 놓고 그래야 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침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보면 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죠? 여러분이 물론 3교대 하거나 2교대 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은 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아침을 깨워야 됩니다. 그죠? 모든 아침에 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아침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규모가 없어서 그럴 분도 있지만 뭐 저녁에 많이 한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조 원리하고는 벗어납니다. 리듬이 깨져요. 우리는 아침 시간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워서 뭐 해야 되냐 이거 하세요. 묵상하는 시간. 이걸 꼭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 뜻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걸 하세요. 흑암 꺾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저는요 아침마다 이거 합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흑암 꺾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의 영적 문제 있어요. 그거 놓고도 기도합니다. 만약에 음란 가운데 빠졌다. 음란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알코올 중독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무기력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깨우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흑암을 아침마다 꺾어요. 아침마다. 그죠? 쉽게 해서 새벽을 왜 깨워야 되죠? 왜 깨워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은이가 이제 이틀 전이니까 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학교에 친구들과 여행 갔어요. 여행 좀 태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행 태워주면 애가 어떡합니까? 친구들하고 뭐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죠. 그리고 또 뭐 바닷가도 갔다고 했어요. 그럼 애 뭐 다 버리고 나 굴 잡고 있어.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어떤 일을 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보다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먼저 일어나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 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텐데 흑암색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아까처럼 사단의 플랫폼, 사단의 망대, 사단의 안테로 다 지금 작업해 놓는데 혼자 자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면 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늦게 잘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흑암 꺾어야 돼요. 그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는데 기도해야죠. 깨워서 전쟁터로 우리가 누가 군대를 보내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자면요. 그죠? 우리 그 김진 누굽니까? 우리 강원도 도지사 누구죠? 김진 누굽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불난데 뭐 해서 요거도 먹었죠? 골프 치다 요거도 먹은 거예요. 불타 사람 죽고 막 큰일 나는데 골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진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에 사단이 막 역사하는 시간에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죠?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이 언제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5시간, 5시에 새벽이고, 7시에 새벽이에요. 일어나서,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고 흑암 꺾어야 됩니다. 사단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훔쳐갑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 다 훔쳐가고요. 마음 다 훔쳐가고요. 우리 자녀들 다 지금 어려움, 막 가라지 다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가면 엉망진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꺾는 시간이 뭐냐면 아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적 충전의 시간,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진짜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저 사실 좀 불타고 있어, 사실은. 마음에 지금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모두 다 놓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지금 100%라고 하면 지금 10%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웠어. 여러분, 아침을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깨우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이길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모든 걸 다 포함해 데이터를 포함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낮 시간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막 세상 사람 똑같이 쫓아가잖아요. 그죠?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달려갈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죠? 저는 전도협회 있을 때 낮 12시만 되면 정식이 돌렸습니다. 그거 원리예요. 그 지혜가 전국에 전 세계 다 있는데 12시만 되면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새벽 한 4시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도 오면 12시에 밤 12시요. 그런데도 그래 일정이 바쁩니다. 추석 설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지회장님들 내가 물었거든요. 추석 가야 된다고. 우리 추석 없어 그러더라고. 추석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뭐하냐? 멈추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난 12시 딱 되면요 뭐하냐면 정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이 딱 간사 다 불러놓고 예배 30분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무조건 멈추는 시간. 여러분이 낮에 우리가 아침 드시고 낮에 점심 식사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때 일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잖아요. 그죠? 육신 충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충전만 안 해요? 영적 충전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전되는 거예요. 오후 되면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요. 계속 충전을 놓치니까. 밤 되면 엄청 피곤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꼭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불신자를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사망으로 막 달려가고 지옥으로 달려가다 나중에 엄청 어려움 나갑니다. 우리 멈춰야 돼요. 이게 맞는가? 이게 하는 뜻인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멈추면서 기도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인도를 받게 돼요. 인도받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 점거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시 주실 겁니다. 그 점거하는 시간. 멈추고 인도받으면요 점거하는 시간이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안 붙여주거나 다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 붙여줘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다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을 다 붙여준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가보세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밤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밤 시간. 아침에 기도 안 하고 흑암이 가라지 다 뿌려놓고 낮에 성령님도 받지 않고 밤 시간 되면요 엄청 피곤하죠. 그죠? 그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죠? 막 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하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 치유 다 끼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답 없는 시간이 와요. 답을 다 걷게 됩니다. 보통 아침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아침은 하는데 낮은 안 하고 또 낮 하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러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이 얘기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아, 이런 얘기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성도 한 100명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도하고 막 태권도 좀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는 거 들었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형제가 있는데 저하고 비슷같아 보니까. 다른 사람 뭐 잘하니까 부모님이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엄청 뭘 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그걸로 그것만 잘하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이분은 날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날마다 강박감 가운데 시달리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내 인생 왜 이래 막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쫙 정식기도 그다음에 뭐 새벽기도 그다음에 뭐 규모 삶 이런 얘기하니까 와 처음에 엄청 시달렸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뀌었대. 그래.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도 이거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야 우리 교회 다녔더니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쳐주네. 그분이 나 스승이다. 나는 그분이 제자다. 그걸 생각했대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완전히 삶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누가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겠어요? 그죠? 평소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보셨어요? 그죠?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부담 갖지 말고요. 그거 놓고 부담이 될지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충전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도전 안 하면 또 멈추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 한 발짝 하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가다 보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거 안 됐어요. 지금도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20몇 년이 지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얘기 듣고 또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주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뭐 하냐? 망대를 세우는 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망대를 세워요. 이게 뭐냐면 바로 파수꾼이죠. 그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서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있는데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군부대가 있는데 군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항이 있는데 공항 직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우리 지역 지킬 파수꾼이에요. 그 여러분이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개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개인 망대 어떻게 세우냐? 그죠?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씀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요 옛날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힘,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무의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터지면 옛날 그대로 갑니다. 마음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상처로 갑니다. 힘들면 보도사님 뭐라 그래요? 어휴,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합니다. 몸이 아프면 뭐라 얘기할까요? 우리 어머니 몸이 아파. 나오는 얘기가 있어. 뭐라 그럴까요? 몸이 너무 아파. 우리 보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가야 되지. 이러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 할 줄 아십니까? 에휴, 빨리 죽어야지. 그죠? 여러분, 아내가 힘들게 하잖아요. 어휴, 괜히 결혼해요. 그죠? 남편이 괴롭히면 좀 이상 못합니까? 저 왼수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휴, 내가 저하고 왜 결혼했고 그러잖아요. 그게 속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어머니 좀 치매 걸리면요, 그게 다 나옵니다. 치매 나와요. 저 우리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사람 보고 박원효 씨 이래야 되지. 집사람 나중에 딱 보고 난 다음에 옛날 나도 사귄 여자 이름 딱 나오고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죠? 그게 무의식 속에 잠재의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안 바꾸면요, 내 정신 없을 때 뭐 얘기 나오면 완전 진짜 대청비당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게 나중에 나온다니까요. 자녀를 다 갖다 나온다니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 뭐 남편, 아내 뭐 이름 불러야지. 막 영자야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힘을 얻어야 깊은 마음속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무의식 속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바꿔져야 돼요. 그죠? 무의식 속에 박원효 있어야 돼. 영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마음속에 그리스도 있어야 되지. 막 미움, 질투, 욕심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진짜 속에서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오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열심, 최선 그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또 죽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육신의 힘 이것도 얻어야 돼요. 육신의 힘 어떻게 얻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또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 안 하시면 정말 운동해야 됩니다. 병원 가보세요. 그죠? 병원 가면요 모든 약 얘기하지만 뭐 하려면 운동하라 그럽니다. 호흡하라 그러고 운동하라 그래요. 운동 이게 면역력을 가장 기르는 거예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요 테니스, 탁구 거진 안 빠지고 갑니다. 물론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진 안 빠져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개인 망대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데 이거 안 됐다. 그러면요 지속 안 됩니다. 그죠? 잘 돼가다가 더 무너지면 더 낙심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영적인 거 전도 많이 하는데 막 누구 막 어느 사람 상처 많이 준다. 그러면 더 낙심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에 우리 교회 10명을 교회 등록시켰어. 근데 그 사람 다 찌르면서 상처를 주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죠? 전도 많이 해도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다 준비되는데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망대. 이게 영혼 육이죠. 이걸 연결됐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운동. 그 다음에 교회 망대. 교회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예배가 이 교회 망대입니다. 여러분 망대 안에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모임이 중요합니다. 예배 모임. 그래서 여러분이 두 다리, 양다리 그런 거 걸치면 안 돼요. 그죠? 주의를 온전히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올인해야 돼요. 그 적용은 사실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 한 7시부터 진짜 막 8시 예배, 9시, 10시, 11시, 12시 예배에서 막 오후 한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드리고 포럼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옛날에 우리 현장 전도까지 갔어요. 고린도서 아시죠? 주일 예배 끝나면 현장 전도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죠? 불신앙 모임은 많은데 기도 모임은 없어요.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는 이 포럼 모임,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장 망대. 이걸 우리가 계획 준비해야 되죠. 초대교회가 3,000절, 5,000절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말씀 공부하는 것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물론 영접 운동 1:1 양도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현장 속에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매주 사람들 초청하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현장 그랬더니 3,000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망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가 했던 마가다락방에서 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자 세우고 치유하는 삶을 치유하는 미션홈.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가 일어나면 해야 될 지교회. 이런 것들이 현장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하고 나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교회 예배 속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장은 전도 운동하는 곳에 참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요것도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받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누리는 가운데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는 건 여러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아침 이렇게 하고 막 낮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그죠? 내가 1분만 그래서 5분만 주님 앞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요 이거 어느 날 되어져요. 그죠? 20몇 년 만에 저도 잘 안 되어진다니까. 어느 날 근데 되어집니다.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고요. 진짜 천천히 가야 되지만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함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